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바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욕구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우리의 삶의 욕구가 채워지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또 평안한 삶을 산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한국의 청년 실업이 높아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려워지면서 삼포 세대라는 말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것이 혼자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세대가 포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연애, 결혼, 내 집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이 3포 세대가 적용되는데요. 이들에게는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대를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 세대는 이제 이 6가지를 포기하는 것 플러스 하나를 더 포기해야 되는데, 이 자녀 세대는 꿈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죠. 요즘 말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계층에 대한 갈등, 이 계층을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다음의 욕구가 생기는데 그것이 잘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되면 기본적으로 프로이드는 죽음에 대한 것, 또 성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 중에 잘 충족되지 않는 그 다음 욕구가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대의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분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더라도 인정받는 것,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들 속에서 존재감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내가 인정받지 못함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들, 또 재벌 2세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자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볼 때 청소년들의 그 자살 보며 우리가 이런 것에 인간의 인정받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 서호석 정신건강학 교수가 대한변협신문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 자살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최근 몇십 년간 고속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급변하는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좌절감, 절망감, 그것을 더욱 갖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물질만능주의의 그 팽배가 정신적인 가치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가족 지지체제, 그리고 또 공동체적 삶의 와해로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립감으로 인해서 독신의 증가 등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자화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의 욕구인데, 살아가야 할 사회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조차 인정받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박탈감과 좌절과 절망감을 들게 하고 스스로 가족과 함께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선택, 그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잘 못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인정해 주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느끼는 방법을 잘 찾지 못하고 잘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은 최소한 어려서부터 이 언어와 이 문화 구조 속에 남을 인정해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세와 1.5세로 자라면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공부해서 성적을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C를 받던 B를 받던 잘했어,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라고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소리치시고 야단치십니까? 야단치시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죠. 사랑해서 소리치고 야단치고 애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그런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미래의 가정을 꾸려도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국 학교와 그 미국 친구들은 최소한 앞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대로 인정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고 하면 원더풀하다고 칭찬해주고 좋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문화 속에서, 또 조그만 것이라도 무엇인가 혜택을 받으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고, 그 감사에 천만의 말씀이요라고 말하는 것,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문화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대체로 하지 않는 것이 문화고요. 또 성이나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고 규제하고 살아가는 것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항상 남을 인정하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라는 말과 함께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이든 동양이든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욕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은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최고야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밖에 믿을 수 없어, 당신 외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국제시장의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잃고 이제 70이 다 된 노인네가 이제 아버지가 잘 살았다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을 그리워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마지막 장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리워하는 그런 정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들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들 상처받지 마세요. 그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59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서 장례식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저는 제 마음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이 세상의 그 방패막, 이 버팀목이 이제는 없고 내가 이제 꿋꿋이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순간 마음에 다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좀 오래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의지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살게 해주셨으면 우리 준하도 보고 영화도 보고,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1950년대에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도 그 언어적 소통이 아주 잘 돼서 얼마나 잘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늘 제 인생에 힘들 때마다 떠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이 오늘의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참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부르는 그런 말씀처럼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마음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빠질 수도 있고, 정말로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좋고 기쁘시고 안 좋으실 수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면, 나 같은 존재로 인하여 내 마음에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의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도 마음에 전혀 미동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좋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또 내 딸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봐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아하셨다니까요.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아버지와 우리는 관계성을 맺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 마음에 지혜를 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것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가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으며 사는 것을 다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잠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담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바른 결정과 바른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자녀들이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정직함을 위해서 말을 하며 살아가니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유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과 딸이 세상적으로 권력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그 아버지 보시기에 그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들도,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그 삶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인의 형통을 쫓아 살다가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인의 형통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형통, 죄인의 잘됨, 죄인의 부, 권력,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새겨보고 이해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행동과 부정한 모습으로 이룬 부, 권력, 능력, 이건 잘못된 거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 정도 지적 수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잘못된 행동이 있을지라도 그 부를, 그 형통을, 그 권력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런 어리석고 악한 방법을 만들어서 인정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인정을 받는 방법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죄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죄 그리고 설명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지 아니함.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의 형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인데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는 죄의 형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잘 사는 것, 이 형통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형통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랄 때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귀에 돈이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자라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모두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함에서 생겨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삽니다. 이것저것들을 소유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은 차를 탑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살면 무시하지 않고 인정할 것 같아 좋은 집을 삽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 좋은 옷을 입습니다. 비싼 옷을 입습니다. 그런 허세를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돈이면 안 된다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얼굴도 고치죠. 몸도 고칩니다. 뺄 거 빼고, 낄 거 끼고, 들어갈 거 들어가게 하고, 나올 때 나오게 하고 예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주변을 정말로 화려하게 다 채우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무리 세상 것을 쫓아 채우고 도배를 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몸 한가운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마음의 욕구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데 세상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을 채울 수는 있으나 결국 그 물질들과 그 세상적인 것과 그 아름다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인정감을 받는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야 되는 때가 있고 죽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벌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왕 같은 솔로몬 같은 왕이 될지라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도 죽으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 자신의 중요성의 존재감을,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3장 14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어와 이 경외라는 단어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로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그 영원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로 채워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본성에서 영적인 존재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것을 치워주시고 그 장애물들 뒤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벽 뒤에 있는 문, 하나님께로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자녀되는 그 생명의 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채워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받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일이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지혜를 성경은 무릇 지킬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지혜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우리의 가정도 소생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은 원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에 있습니다. 열망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즉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가진 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장래를 준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약속을 준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우시겠다는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전도서와 동일한 말씀이죠. 영원한 소망을 담은 말씀입니다. 경외함에서 취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서도 내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하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담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못해서 유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된 아들과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아들과 딸이라는 그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